천칭일 집회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 1번인데 메시지 1번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재적인 의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에드마 형제님이 말씀 전했는데 처음에 아주 간단히 서두에 말씀을 했는데 전체 제목을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지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특별 집회를 통하여 그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시리라 믿는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네 가지 중점이 있다. 첫 번째 중점은 로마 숫자 1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개요가 길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도중에 제가 이제 중요한 개요만 선택해서 교통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다.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야 하며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나오잖아요. 그 한마디로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살고 확대하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멘.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고 구속자이실 뿐 아니라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이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그분의 유기적인 몸으로 조성하고 계신 분입니다. A번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극도로 사랑해요. 예, 극도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B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온 존재를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상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상대적으로 하기 쉬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겁니다. C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이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어요. 꿰뚫어 보신다. 꿰뚫어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탐구에서 얻는. 탐구한다는 얘기죠. 탐구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닫고 참여하도록 영 안에서 탐구해서 얻을 때 우리가 깨닫고 참여하도록 영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관심도 사랑합니다 얘기는 했지만 별로 생활 가운데 관심도 없고 또 탐구하는 것도 없고 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이걸 사랑한다면 아주 거기에 심취하게 되죠. D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영문자 2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으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바로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5장 13절, 15절 거기 소개한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서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서로 몸 안에 서로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네.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런 천연적인 생명, 또 타락한 생명에서 오는 사랑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 세상에 가수들 다 사랑 노래 하잖아요.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필로스, 주고받는 우정, 그리고 에로스적, 육신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사랑 어디서부터 옵니까?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신성한 생명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신성한 생명은 아가페 사랑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 이제 2번에서 그리스도인의 ABCD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서로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불신자들,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 여행을 하신 그분의 존재와,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찾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으러 간 거죠.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마리아인을 찾아갔고 니고데모를 만났고, 하여튼 그 요한복음에 있는 9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1976년도인가 아주 극도의 그런 그 비참한, 아주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래서 능동에 살 때인데 비 오는 날 밤 12시에 밖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렇게 아주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방문해 오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몸의 사랑을 하기까지 인격적으로 그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로마자 2번 할 차례죠.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여기 인격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얼굴이 바로 인격이라고 그랬는데, 그 2장 10절 이렇게 인격을 얘기하죠. 얼굴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파에 있을 때, 또 학생운동할 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니 말씀이 안 풀렸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분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AD 34년경인데,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금식하고 눈이 멀어서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보이고 믿고 침례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일생 동안 그분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0절도 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번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용된 것처럼 인격이 된 헬라어 단어는 뭐예요? 지역하면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얼굴 중에서 인덱스, 눈언저리 부분이죠. 이제 가까운 부부 사이면 손님이 오면 눈짓만 해도 커피 끓이라는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눈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의 눈언저리,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할 때 주님이 이거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눈치를 보고 주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야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번에 보면 믿는 이로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건 뭐야? 바울이 항상 주님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눈 언저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10번에 보면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딴 데 쳐다보다가 주님을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돼요? 너울을 벗은 얼굴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굴 바라봐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 18절. 내적인 마음에 눈이 있다니까요. 눈을 서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광 향한 나그네여. 눈으로 인도한다는 찬송이 있죠. 영광 향한 나그네. 그렇죠? 그럼 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눈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주님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바라봐야 눈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부부 사이에 눈을 마주쳐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킬 때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D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으며 그분의 얼굴 곧 그분의 인격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는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했고 7절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영문자 2번 거기 보면은 온 우주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죠. 이제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자, 자매님들 묻겠습니다. 주로 매일매일 누구를 주로 바라봐요? 남편을 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자녀들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납니다. 그게 내가 관심하는 건 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셨다고 그랬어요. 아, 대단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와,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하냐? 근데 사실 모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친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밖에서 하나님하고 바라봤지만 우리는 뭐야? 그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됐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안에 계시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돌이킬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가까워요? 우리하고 예수님이 가까워요? 훨씬 가깝죠. 예, 항상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생각 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아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른가? 뒷집 맡은 우리 고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카운셀링 받으러 가지 말고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주님께 알아야 됩니다. 거기 욥기도 나오죠.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으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42장 6절에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리 말 많던 욥이 입을 다물고 회개했잖아요. 말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 보면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이제 말 많은 사람이 욥이고 신약에 말 많은 자매가 하나 있는 누구예요? 마르다. 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을 봤다면 입을 다물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자 3번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아멘. F번을 안 했네요, 보니까. F번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으며 이 F번은 로마자 2번 F번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므로 그분과 같아질 날에 이를 것입니다. 아주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장차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이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십니다. 오셔요. 네. 그때 그분을 뵙게 될 때 어떻게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찬송가 60장에 뭐라 4절에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리니. 자매님들의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와 똑같이 돼서 영광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자 3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이 에베소 4장 1절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걸 이제 인용한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중점인데 이게요. A번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첫째 항목은 우리가 신성한 속성들에 의해 신성한 속성들로 강화된 변화된 인간 미덕들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이 합당한 행함의 첫째 항목은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영의 하나. 4장에 나오죠. 자, 여기 이제 그 영의 하나가 있고 주의 복이 두 가지 하나를 지켜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밖에 있는 하나인데 그것은 한 입장, 한 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위치가 바로 한 도시 한 교회잖아요. 한 입장입니다.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천사장이 위치를 떠날 때 뭐예요? 사탄이 되고 교회가 위치를 떠나면 교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으로는 뭐예요? 그 영의 하나입니다.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밖으로는 한 입장을 지키는 거고 안으로는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B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자 3번의 B번. 거기 보면 둘째 항목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둘째 항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뭐냐면 에베소 4장 15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자라는 거고요. 16절은 뭐예요? 4장 16절은 머리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두 가지 통하여요. 하나는 각마디를 통해서 하나는 뭐예요? 각 지체가 기능 발휘하는 걸 통해서 뭐예요? 함께 결합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건축되는 것이 뭐예요? 은사 있는 사람들, 또
온전케된 사람들이 함께 건축되는 것이죠. 아멘. 짜이고 날줄 시줄 결합하고 짜이는 것입니다. 이제 B번에 3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고용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를 해고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재고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해고당했고, 그렇죠? 고용하셨고, 해고했고, 또 재고용했고, 언제? 창조하셨을 때, 또 십자가에서, 부활 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원래의 의도로 우리를 되돌리신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때 창세기에서 원래 의도는 뭐였을까요? 말씀이 어디에 근거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는 또 하나 있죠? 기는 것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닮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탄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이런 위임을 줬는데 첫사람 아담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종류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뭐예요? 인류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본래 의도대로. 그래서 여기 고용하고 또 해고하고 또 재고용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12번에 보면요. 하나님이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셋째 항목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굴 배워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봅시다. 1번.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제 상태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 하나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매님들은 누구 하나입니까? 네, 예수님과 하나이죠. 생명 이미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영안에서 하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지킨다는 말, 하나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분은 사복음서에 계시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사실 때 본을 세우셨고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본을 따라 그분께 배우는 것이다. 자, 주님이 본을 세우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복음서에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인 것처럼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름에 합당한 행함이 넷째 항목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이죠. 네. 5장 2절, 에베소 5장 2절에는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랬고요. 5장 8절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됐죠.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살려면 어떤 생명으로 살 수 있냐면 신성한 생명, 조회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잖아요. 조회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신성한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본성이 4개가 있잖아요. 뭐예요? 사랑, 거룩, 빛, 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빛 안에서 살려면 뭐예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무슨 교통? 생명의 교통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죠. 그런데 생명은 머물러 있는 건 의미가 없죠. 요한일서에서 강조한 건 뭐예요? 생명의 교통입니다.
전기가 흐를 때 전류라고 그러고 피가 움직일 때 혈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성령이 움직일 때 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랑과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2번을 보면요. 아라비아 숫자 2번.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갖고서 무슨 시간이에요?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조금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갖고서 우리 영 안에서 주님과 내밀하게 교통해야 한다. 아, 좋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집회만 참석해가지고 깊이 안에 못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충분히 주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본질로 채워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목양하려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충분히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들려요? 주님의 빛나는 요소로 채워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빛이 나오겠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을 보고 우리라는 사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 처음에 제가 집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사람도 다 경험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문자 2번에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행함의 5번째 항목이 뭐예요? 영 안에서 네. 영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를 넘쳐 흐르게 하는 생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영 안에서 충만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영 안에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2번, 영문자 2번에 아라비아 숫자 작은 2번에 보면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져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넘쳐 흐름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주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우리는 그분을 은혜에 의해 은혜로 계속 받아들여 그분의 충만, 그분의 넘쳐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안 한 거지만 실행하지는 않죠. 예. 운동하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운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우리 부부가 여기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에 가면 나이 먹은 사람이 우리 부부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노인들이 많은데 왜 노인들일수록 운동을 더 해야 되는데 왜 안 오는가? 그게 이제 자꾸 귀찮죠. 운동하는 건 귀찮은 겁니다. 빨리 죽으려면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하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려면 움직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려면 움직이고 일찍 가려면 누워 있는 거를 사랑하면 돼요. 하여튼 자꾸 움직여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제 로마자 4번을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자 3번을 정리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첫째, 그 영의 하나를 심써 지키고, 둘째, 머리에 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셋째, 그리스도를 배우고, 넷째, 사랑과 비단에서 살고, 다섯째,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져 그리스도를 넘쳐 흐르게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자 4번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4번이 중요합니다. 여기 성령의 징계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징계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생활이 할 수 있습니다. A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맛을 가져가고, 누구 맛을 가져가요? 우리 타고난 사람의 맛 가져가시고 우리의 냄새를 바꾸기 원하신다. 자, 냄새 어떻게 바꾸냐?
성령의 징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맛을 갖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향기를 풍길 때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까지 우리의 타고난 겉사람의 앙금, 타고난 겉사람의 앙금, 찌꺼기가 제거되도록, 아이고, 앙금, 찌꺼기가 제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으시는 것이다. 뭐가요? 성령의 징계가. 이 그릇에서 저 옮겨 담는 것이다. 그 목적은 뭐예요? 앙금,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타고난 겉사람, 찌꺼기죠. 성령으로 충만한,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죠. 1번, 모든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시련과 징벌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에레미야 48장 11절에는 모압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모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압은 어릴 때부터 평안하게 지내왔으며, 거기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 담아진 적이 없었고 쫓겨난 적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 맛이 그대로이며 그 향도 변하지 않았다. 자, 모압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통제, 성령의 징계는 우리가 거듭난 뒤부터 반드시 그 과정을 시련과 징벌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비아 숫자 2번, 시련의 징벌을 한 번도 통과해오지 않은 이들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아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타고난 기질과 겉사람과 자아와 앙금, 찌꺼기, 이런 침전물의 맛이 그들의 안에 남아있고 그들의 냄새도 변하지 않았다. 자아의 냄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D번에 보면 우리의 선천적인 어떠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그 영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하신 것만이 자기 가치가 있다. 자, 성령의 징계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습관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나서 성숙하고 달콤한 성경의 조성을 이끌어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속성들을 형성하신다. 자, 영문자 2번 이제 보면 파쇄되지 않은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은밀하게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책이 있는데 거기 15쪽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 첫째는 그들이 흑암에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헐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른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이고 항상 누구누구가 자기와 대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환경만 보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 탓만 한다. 이렇게 되죠. 예.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결국 사람 말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는 거죠. 둘째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파쇄되는데 하나의 큰 장애이다. 이 큰 장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사랑입니다. 은밀하게 자기 사랑.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불평과 불만의 이유는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많은 경우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예.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고 돈을 그랬어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특징은 돈을 사랑합니다. 자, 아멘. 오치만 형제님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파쇄되지 않은 두 가지 얘기를 했을 뿐 아니라 오치만의 간증에서 의광희 형제가 보낸 편지 127쪽에 파쇄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쇄된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시죠.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함부로 단정짓죠. 두 번째, 파쇄된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세 번째,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사람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다.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10가지인데 여기에 얼마나 해당되는가. 만약 10가지를 다 통과했다면 그 사람은 파쇄된 사람입니다. 오치만 형제님은 10가지를 다 통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트니스리가 오치만이를 봤을 때 자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란 형제님이 위트니스를 봤을 때 자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자아가 없는 사람, 즉 파쇄된 사람이라고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4번, 파쇄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예, 이런 사람이 있죠. 5번, 파쇄된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함부로입니다. 함부로. 우리는 정말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죠. 6번, 파쇄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를 분석하지도 않는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에 빠지지 않습니다. 7번, 파쇄된 사람은 자기 판단을 믿지 않는다. 8번, 파쇄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오치만이가 그랬잖아요. 옳은 것이 옳은 게 아니고 그런 게 그런 게 아니다. 틀린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이러잖아요. 9번, 파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자, 자매님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한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는 겁니다. 10번, 파쇄된 사람은 빛 가운데 살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 10가지 했는데 자매님들은 여기 몇 가지 다 통과했습니까? 하당 안 됩니까? 자, 이렇게 보면 반면입니다. 반면 겉사람이 파쇄지 않을 때 사람에게 주는 인상은 오직 겉사람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파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F번입니다. F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F번을 시작. 우리는 자신이 통과하는 모든 일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해방되고 우리 안에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속사람이 해방되고 표현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보배로운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다. 이건 뭐예요? 첫 번째 표입니다. 첫 번째 표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표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